반갑습니다. 31일 8월의 마지막 날 수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주의 은혜라 찬양 부르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12절,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나를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 경배를 드리게 하소서. 나를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 경배를 드리게 하소서. 7절부터 8절, 헤롯 왕의 은밀한 질문과 요청에는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학살하고자 하는 헤롯 왕의 악랄한 의도가 이미 들어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 별의 인도를 받은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약 8km쯤 떨어져 있기에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린 여행은 아니었을 겁니다. 9절에 문득이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문득은 직역하면 보라 라는 단어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에서 특히 자주 쓰이는 말이지요. 어떤 사건의 발생에 특별한 관심을 일으키기 위한 조치가 바로 보라라는 표현입니다. 말씀의 표현상 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왕에 관해서 수소문하는 동안에는 별이 사라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문득, 곧 놀랍게도 박사들을 동방에서부터 인도했던 바로 그 별이 나타나서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했습니다. 10절,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했습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사라졌던 별이 다시 나타났음을 알게 된 박사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이 표현이 잘 보여줍니다. 부활하신 예수에 관한 메시지를 듣고 큰 기쁨으로 충만해졌던 여인들을 생각나게 하는 표현입니다. 무엇보다 이 표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웃으심입니다. 헤롯은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음모를 꾸몄지만 어찌 하나님을 속일 수 있었겠습니까? 시편 2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대적하는 열국의 왕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비웃었다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11절 동방박사가 몇 사람인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그들이 가지고 온 예물 때문에 보통 3명으로 착각을 하지요. 그리고 이 예물의 의미도 수많은 학자들이 수많은 해석을 그동안 내놓았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종교학자 루터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드려야 할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해석했지요. 이러한 해석에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값비싼 예물을 바쳤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이신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인의 대표격의 박사들이 예수께 무릎을 꿇어 경배했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종말론적인 사건의 성취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한 말씀, 시편 72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며 그는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경배의 삶, 예배의 삶을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12절 박사들은 꿈에 헤롯 왕에게로 되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개입하셔서 헤롯 왕이 박사들의 보고를 기다리는 동안에 아기 예수를 그 가정을 피신시키려고 하신 것이겠습니다. 박사들은 꿈의 지시에 따라서 헤롯 왕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길로 그들의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말씀은 박사들의 순종을 매우 강조해서 기록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2가지인데요. 첫째, 강함의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일까요? 전쟁을 보면서, 작금의 전쟁의 상황을 보면서 악한 지도자의 힘이 어떠한지, 그 무기들이 얼마나 강력하고 무서운지 우리는 잘 느끼고 있습니다. 고난과 많은 문제들, 이 강함에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오직 하나님의 강력하심을, 그 어떤 것도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 왕의 계략을 깨뜨리시는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믿는 이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배의 삶에 관한 문제입니다. 나는 별이신, 즉 빛이신 주님을 계속해서 어떠하든지 내 삶의 자리에서 바라보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별은 항상 있습니다. 빛이신 주님은 그처럼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낄 때 원망하고 분노하고 엄청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았을 때는 어땠습니까? 정말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습니까? 감사하고 감사했습니까? 무릎 꿇어 주님만을 경배하고 우리의 사랑을 전심으로 올려드렸습니까?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사십시오. 항상 최선을 다해 경배하는 예배자의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나를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최선을 다해 경배하는 금성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